가리면 가릴수록 좋은 얼굴인데 이렇게 마스크 벗게 됐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작년 상황을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 27만 2,400명인데 작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들은 30만 5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인구가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절벽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 50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또 가정사역, 교회가 가정이 되는 사역을 하니까 가정이 중요하고 귀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지만 왜 낳지 않을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답변들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이고 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일 뿐이어서 자녀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면 내가 차라리 낫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부부끼리 그냥 우리 삶을 즐기겠다 그런 의식들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생겨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 살펴보면 부모 노릇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가장 많은 이유였습니다. 부모 역할 하기가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천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부모 역할 하기가 힘든 시대인데 크리스천 부모는 무슨 역할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길러내야 되거든요. 믿음이 좋은 부모일수록 믿음 좋은 자녀를 길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는 다른 부모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실력을 갖춘 인재로 잘 자라나길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성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러야 한다 그런 부담감이 큽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시작된 벌써 1년이 넘어가도록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예전처럼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사역,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믿고 잘 맡기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낼 것이다라고 믿었던 부모님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잘 기를 수 없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자들도 또 사역자들도 우리 교사들도 다들 고민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크리스천 부모들의 부담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자녀 양육의 짐을 지고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천 부모의 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으로 전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애도 없는데 오늘 부모 부흥인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를 다 키웠건 결혼하지 않아서 애가 없건 우리는 다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지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후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슴으로 우리 다음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지셔야 됩니다.
그 부모의 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크리스찬 부모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손주를 돌봐야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십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믿음으로 손주와 우리 또 손주의 친구들과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다면 그 또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다음 세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이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서셔야 될 텐데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부모의 짐이 무엇인지, 그 짐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아주 중요한 선지서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작은 성경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 이사야서 66장,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이사야 앞부분 39장과 뒷부분 27장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에 의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축약되어 있는 성경인 것처럼 이사야서 전체는 이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앉아서 뒤에 있는 현수막을 보니까 이번 고난주간 및 부활절 말씀이 요나서 2장 9절 말씀, 우리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예언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렇게도 불리고 있는 이사야서 전체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4장은 그 뒷부분, 그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 백성을 결국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후대에게 믿음을 전해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보존하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원리 세 가지를 만나보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 조금 떨어져 앉아있긴 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리스천 부모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사장 노릇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노릇이 무엇인가?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인간이 제사장을 통해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인간 대신에 죽은 제물을 보고 죄값이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복줄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첫 번째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쪽 유다 백성이지만 이것은 남쪽 유다 백성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도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의 라틴어가 폰티펙스로 되어 있습니다. 폰티펙스가 무슨 뜻인가? 폰스는 다리란 뜻이고요, 펙스는 노타란 뜻이에요. 폰티펙스, 다시 말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죄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결혼해서 어쩌다가 애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세상에 어쩌다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두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받는 예수에 속한 제자가 되어본 적도 없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라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리 놓는 걸 포기하죠. 다리 놓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맡기는 거에 익숙해요. 뭐든지 다 맡깁니다. 논산 훈련소에 가면 아들 둔 엄마들이 교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관 선생님, 우리 아들 남자 좀 만들어주세요. 이 녀석이 20살이 넘도록 남자 노릇을 못해요. 그럼 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못 만든 아들을 내가 어떻게 몇 달 안에 남자로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아들을 남자 만들기 위해서 군대로 보냅니다. 군대에 보내놓으면 남자가 되어서 돌아올 줄 알아요. 똑같지요. 이 아들이 정신 못 차렸다. 어디를 보내죠? 해병대 캠프를 보내죠. 한 일주일 굴리다가 오면 그제서야 이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어디 보내죠? 국토 순례단에다가 보내죠. 한 일주일 온 나라를 발로 걷다 보면 얘가 인간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사람 만드는 일을 남에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 어디다 맡기죠? 학교에 맡기죠. 학교로 부족하니까 어디에 맡기죠? 학원에 맡기죠. 이 근처가 전국 5대 학원가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우는 일도 다 전문가들에게 맡겨요. 심지어 믿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다가 맡겨놓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클 거야. 주일학교 잘 되어 있는 교회에다 맡겨놓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클 거야. 마치 과외 학원 보내듯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사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라고 하는 전문기관에 맡겨놓으면 주일학교 사역자, 목사님이 쪽집게처럼 믿음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사무엘 상하 사사기 역사를 보세요. 사사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주권자들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그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서 그 나라도 망하고 그 시대도 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책임 맡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달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떨어져 있는 두 존재를 만나게 하는 중매장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그런 중재자가 되어서 사윗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아빠, 내가 알고 있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싫다, 이렇게 만드는 걸림돌을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 부모의 짐은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원리를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하신다. 그냥 잘 하신다 그러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잘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손수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눈물 글썽서 하는지, 우리가 언제 가슴 아파해 하는지, 우리가 언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울고 싶은지,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부모는 약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늘 강해야 합니다. 아내를, 자식을, 집안을 일으켜내야 되고 이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교육하고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에 아버지들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말똥구리처럼, 똥을 굴리는 말똥구리처럼 세상의 온갖 더러운 일들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 합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자식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서 밤을 새우고 잠을 아끼고 밥을 안 먹어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그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널 잘 알아. 너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난 널 잘 알아.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하나님이고 엄마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계획,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부모는 자기 자신을 갈아 넣습니다. 자녀의 삶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서 부모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엎드리고 하나님 가랑이 붙잡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는 안 그래도 돼. 너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난 너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근본적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아이의 믿음을 위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의 믿음을 위하여 부흥회를 참석하고 아이의 믿음을 위하여 책을 읽고 아이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를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요만큼도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내는 일들에 실패한 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무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무슨 잘못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어서 결국에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이제 신정이 끝나고 왕정시대, 통일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태양도 멈췄잖아요. 수명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그때 난 아들,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심지어 예수님의 예표라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구약에 보여준 예수님의 그림자로 거론이 되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자녀들끼리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그 강간한 그 오빠를, 그 형을 쳐 죽이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서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후궁을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는 그런, 정말 영화로 찍어도 너무했다 싶은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들이 다윗 가문에서 그 자녀들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만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본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어쩔 수 없어서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보혈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새 존재를 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의 믿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믿음 좋은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은 예수 안 믿겠다고 구원의 길에서 떠난 그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양아치처럼 살아가는 아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 역시 하나님이 절실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내 능력, 내 계획, 내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를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할수록 내 자식이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일입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가방끈도 깁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상황에서 가르치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이런 사명선언을 만들고, 이 사명선언은 4개의 코어 밸류로 만들고, 그 가치를 5개의 과정으로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러이러한 앞으로의 로드맵을 딱 보여주면 용인 동백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수억 원 지원을 받아 그렇게 개척을 하는 대형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개척 멤버도 없고 개척 자금도 없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열망이 있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랐어요. 지금 내가 나조차고 합니까? 내가 있던 집도 팔아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근데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내 입장이라면 기분 안 나쁘겠냐고. 이게 교회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 왜요? 그게 교회냐? 클럽이네, 클럽. 라이온스 클럽. 똑같은 목적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 클럽이지. 그게 교회인 줄 아냐? 야, 교회 해봐라. 별의별 사람 나온다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발목 잡는 사람, 당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게 교회다. 사람이 그래. 인간이 그래. 네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계획으로 착착 진행해서 멋진 교회가 생기면 뭐하러 내가 예수님 보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이었어요. 노아 홍수에 방주 나오죠.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 방주가, 이 테바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아니, 출애굽기에 무슨 방주가 나와?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보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갈대 상자라고 번역했지만 그 갈대 상자가 테바더라고요. 테바가 창세기에서는 방주고요, 출애굽기에서는 갈대 상자예요. 왜 그런가? 테바, 방주와 갈대 상자에 공통점이 있어요. 왜 같은 단어인지 이해가 됐어요. 둘 다 노가 없어요. 노가. 둘 다 키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요만큼도 앞으로 못 나가요. 방주도 갈대 상자도 노가 없다니까요. 추진력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방주고 그게 갈대상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하실 계획에 키도 없고 노도 없는 방주를 택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젖먹이 아기를 구원하시는 일에 키도 없고 노도 없는 갈대상자 테바를 택하셨을까? 이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 힘으로 가고 너희 힘으로 멈추고 너희 힘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자인 줄 아세요?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왜 화가 날 일이냐? 잘 생각해 봐라.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같이 교만한 사람이 내 계획대로 반만 됐어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만들었다고, 내가 이 교회 부흥시켰다고,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왜 젊을 때 능력 있던 사역자들이 그렇게 고약한 늙은이로 늙어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됐으니까. 진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게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놓아두셨나요? 노도 없고 키도 없어서 어떻게 내 힘으로 갈 수도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 틀 수도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 있나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방주처럼, 갈대상자처럼 우리의 백성을, 우리의 아이들을 구원해내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더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그 외로운 상태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혼자 기르는 것 같은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어머니들, 믿음을 물려줄 부모도 없이, 육신의 부모는 있지만 고아처럼 영적인 유산을 받을 것이 없어 막막해하는 젊은이들,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믿음의 사람을 내가 얼마나 남겨놨나 생각해 볼수록 답답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나를 만날 만한 때이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무슨 계획을 성실하게 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하나님처럼 짐을 지고 하나님 노릇하려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 있는 아빠, 능력 있는 엄마가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세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후손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 남쪽 유다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남쪽 유다도 지금 신흥강국 바벨론, 그들의 폭정 앞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폭풍전야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망할 것,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을 복주실 것이라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야는 목에 힘을 주고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만족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재물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건강 주신다고 하셨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위를 주신다고 하셨나요? 너희들의 자녀들이 LH 공사에 들어갈 것이며 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내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붙잡으면 다 붙잡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놓치니까 다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못 잡으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여 살면 인생이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내 의와 내 나라를 구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내 노력은, 내 열매는, 내 집은, 내 땅은,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을 때 삶이 고달파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삶이 깨어지고, 삶이 무너져요. 그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이 통일한국 새 왕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되니까 별걸 다 붙잡고, 별게 다 무섭고, 별게 다 두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우면 아무것도 두려운 걸 몰라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19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0년 차인데 19번째 이사를 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하면 아주 그냥 이삿짐 센터를 해도 잘할 거예요. 이삿짐 센터에다가 전화를 걸어요. 날짜를 잡기 위해서. 어떤 날은 비싸고 어떤 날은 쌉니다. 아니, 왜 이 날은 비싸요? 그날은 손 없는 날이래요. 제가 또 순진하게 일손이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날은 손해가 없는 날이래요. 무슨 손해요? 귀신이 덜 탄답니다. 그럼 귀신이 들끓는 날이 따로 있나요? 있지요. 귀신이 없는 날이 따로 있대요. 귀신 없는 날 이사하면 대대손손 잘 된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웃돈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 여러 번 하면서 도가 텄잖아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귀신이 바글바글 들끓는 날이 언제입니까? 제가 그날 이사하겠습니다. 싸게만 주신다면. 나는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니까 귀신 보글보글 들끓는 날, 그날 나 이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으면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물을 파도 괜히 땅신 이마박에다 구멍 뚫는 거 아닌가? 이거 괜히 우리 집에 이거 화가 쏟아지는 거 아닌가? 우물 팔 때도 제사 드리고. 여러분, 비행기가 거기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 첨단 기술, 그 첨단 과학의 결정체 비행기가 경납고에서 처녀 출항하기 전에 비행기 경납고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요. 비행기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거 답답하지 않아요? 그 인생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 점보고 궁합이 맞아야 결혼을 한대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별게 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영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영혼, 세상이 무섭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뭐가 부족하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책임지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들의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무슨 물을 마셔도 우리 인생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큰 우리 인생을 세상의 것을 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영원한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놀라운 만남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보다,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다른 물 다 끌어봐야 소용없어요. 천수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 하늘천, 물수, 논답자. 주로 산 위에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논들이 있어요. 이런 논들은 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도 없어요. 저수지도 없어요. 펌프도 없던 옛날에는 천수답 농사꾼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산다고. 우리가 원래 천수답 인생이어야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막 펌프를 막 사갖고 오고 어디 뭐 그냥 대치동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오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물댈 길이 있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저기서 물을 끌어다가 우리 자녀 길러보겠다고 농사를 짓는 꼴이에요. 그 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생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물 끌어오려고 다른 물 준비해 놓고 내 통장 잔고가 든든하니까 우리 애를 어느 학교에 보내놨으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놨으니까 이 농사 잘 될 거다. 하늘 한번 안 쳐다봐요. 하늘 볼 필요가 없거든요. 내 펌프 있고 내 저수지 있으니까.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아니요. 천수답 농사꾼의 마음을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필요한 물은 성령의 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면 만족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할 것처럼 소년, 소녀, 가장처럼 살아가는 부모님들, 소년, 소녀, 가장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내가 내 동생 챙기고 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눈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잖아요.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어른들이 소년, 소녀, 가장처럼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다. 나는 고아를, 과부를 외로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의 아이를 떼어보내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까 하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제가 울어요. 봄이 안 나잖아요. 멋있게 끝내고 싶어서. 노래는 못 부르고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에 이런 후렴구가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부모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성령의 비가, 생명의 시내가 우리 자녀들이 손곳마다 흘러 넘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